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이제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수년 만에 처음 우리가 저와 인사동에 이제 다녀왔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좋은 재주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참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의미 있는 그 시간 같아요. Whispering Light라는 성경에서는 빛을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빛.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생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러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또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라는 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참빛. 세상에 참빛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쳤다. 빛이다. 그 빛이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성경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한자는 도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진리, 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진리 그 자체이셨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그때는 말씀으로 거했지만 또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이제 거하셨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는 번역됐지만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빛이 된 겁니다. 왜? 이 세상 전체는 다 어둠이잖아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 Whispering Light라는 좋은 일이 전시회를 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이러한 처참한 시간이 오기 전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6장은 사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쭉쭉 읽으면. 근데 이러한 결과가 오기까지 하나님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말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올 때도 그와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숫자가 적고 또 사람들이 또 비웃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제 본 15장의 끝에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이 천사장들은 이 모습이 말이죠.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죠? 맑고 빛난 세마포라는 것은 수의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마로 지은 그 옷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천사가 입은 옷.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옷을, 그죠? 세상적인 옷을 벗고 다 주님이 쥐어주신 영원한 옷을 입고 그 옷은 영원히 벗어지지도 않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런 천사들이 무시무시한 그 재앙을 담은, 그죠? 그 그릇을 이제 7 천사가 갖고서 도열해 있는 것을 15장에 보잖아요. 그것을 오늘 16장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천사들에게 이제 이 땅에 재앙을 쏟아라 하는 내용이 16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를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벽옥과 그리고 홍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모양이. 근데 모양이 그렇지만 그 모양은 또 그 색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일 거예요. 참으로 찬란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이제 슬픔과 아픔의 시대가 이제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그 나라 예루살렘 성도 정말 너무도 그 보석 같은 모습으로 그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11절 같은 데 보면 너무도 이 처참한 그 환경을 다 보여주면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 거거든요. 새 성지교회.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교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 우리 모두가 여기에 주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초소를 예비했어요. 지금 우리는 막바지 이기는 자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빛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하면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언약궤 속의 지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 피를 7번 뿌리면 백성과 민족의 죄를 사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씩 그들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서 짐승의 피를 갖고 오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들을 7월 10일 날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 죄를 영원히 멸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어쨌든 그 나라는 이렇게 영광이 있다. 빛이죠. 또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막달하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계시록 16장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여기 쏟아지기 때문에 17장부터는 더 그 재앙을 맞는 것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히 읽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는.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 잘 통과해 온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인내하는 것도 이 말씀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미리 지금 16장 7 대접이 쏟아지는 거 다 읽어놨다고 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오고 하면서 지금도 잠 안 자고 아마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대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 놀라운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처참하거든요. 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건 이 미저러블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지금 사탄 마귀와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폭력, 사람 죽이는 거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만화, 영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고 전쟁에서 몇천 명 죽는 것 정도는 우습게 하는 시대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본질 속에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16장이 가장 처참한 거거든요. 소설도 따라갈 수 없고 소설이 아무리 무서운 상상을 하고 인간이 뭐 그 고통을 받는 걸 아무리 상상을 해도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같은 이러한 고통은 사실 없어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정말 이게 그럴까? 그만큼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주의 대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렇게 그죠? 무디게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했지만 짐승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분명히 올라와서 사람이 나와서 신처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 없이 짐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에덴 동산 3장에서 이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서 사람으로 와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겠는데 그 오랜 세월 끝까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형상까지 다 잃어버려요. 짐승에게 이마와 표를 받으니까. 그게 실질이 우리 앞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 학생 하나를,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벌써 이 광고에 스캔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월마트 같은 데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항의도 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뭐냐고, 그 매니저도 잘 모른다고 하고 이미 그런 게 다 뒤에 비하인드에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섭게는 말이죠. 각 주마다 말이죠. 이 단두대라는 게, 그 단두대가 또 무슨 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샤넬 표예요, 샤넬. 샤넬 향수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샤넬 표 단두대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쇼는 아니에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혐오스럽게 사람이 죽어 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그것을 허락하느냐? 마치 계시록 7장 같이 내 바람을 놓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떠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이 없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6장에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7번째 나팔이 부르면서 셋째 화가 쏟아지는 거니까 다 같은 말인데 마지막에 쏟아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참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부터. 그죠? 사람 만들부터는 6,000년이고 노아 홍수부터는 거의 4,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참다가 지금 이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기 위해 그 칼을 가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는 죄는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간을 다 덮을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는 지상의 언약궤 가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언약궤인데 이렇게 언약궤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딱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천군 천사의 그룹 천사, 수랍 천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룹 형상이 있는 언약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줬다는 말이에요. 그 피를 뿌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뭐냐면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선행은 하늘나라 내가 살 집에 보석이 되고 집이 되고 막 면류관이 되지만 예수님을 배제한 모든 세상의 종교가 결국은 바벨론 종교가 돼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혼자로서는 나의 거룩한 이 거룩함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사탄은 또한 결국 사탄의 방법대로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15장에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나왔잖아요. 그 15장에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나왔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겼다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이겼다는 말이 오늘 핵심 같아요. 사실 여기 다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한 줄 한 줄 읽어봐도 슬프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 차례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약간 섞였지만 거의 비슷한 그 재앙의 완전한 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엄청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내리는 모습이 여기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 보면 나팔이 4개가 부러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5, 6, 7 나팔은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조금 두시면서 하시면서 거기에 9장에서 5, 6제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10장에 또 하나님께 작은 책을 설명하고 11장에 두 증인을 설명하고 12장에 교회가 이기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숨김받는 것 13장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는 것 14장에 14만 4천이 천리매가 승리하는 것 그래서 15장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16장은 요한계시록 9장에 그죠? 6째 나팔이 부른 다음에 여기 7째 나팔이 불어서 7째 대접으로 가니까 사실 9장으로부터 16장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 사이에 이런 것이 있냐면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으로는 추수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잔인한 게 하시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모습이 담겨지는데요. 15장에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몇 번 내가 이기는 자라고 해서 내가 보혜사다, 감람나무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 때 정도 될 때 그 제 옆에 짝꿍도 자기 그 박아무개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다때로 자기도 설명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하잖아. 이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 가가지고 막 계시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지금도 무슨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알죠?
계시록 푸는 그 사람이 뭐 이겼다고 하면서 자기가 계시록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가짜들이 세상에 많이 나온 것은 교회도 계시록 2, 3장에 갑자기 하늘의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마다 주님께서 다 이기라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계시록 15장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또 나와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사망과 생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라 말이죠. 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게 돼 너희들은 뭐를 선택할 때 마음대로 하라 이런 결단이 나오듯이 지금 이 75억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겨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2, 3장에 여러분 이 호련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계시록 2, 3장이 교회 시대는 근데 가장 길었어요. 거의 2000년을 왔기 때문에. 4장, 5장은 우리가 여기에 당연히 이제 이 교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6장부터 해서 지금 15장까지 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7년이라는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그게 바로 이 7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이 이 환난 가운데 전도를 해서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야 돼요. 이 환난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으면 환난에 들어가면 돼요. 그건 좀 억지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을 부릴 수 있을까요? 나 그럼 대충 살다가 조금 더 살고 먼저 떠나세요. 나 여기 7년 동안 살다가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이렇게 그러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처참한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화 만들었어요. 세상에 어떤 소설, 어떤 영화, 처참하고 참혹한 뭐 남양 특집 아니로 거기다 곱빼기를 하더라도 이 16장 같이 처참한 게 사실은 없어야 돼.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하니까 뭐 이렇게 종지를 쏙쏙 이렇게 쏟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 이 땅에 우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땅, 세상 것을 우리가 연연하면 우리 주님 못 만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지구를 다시 만들어야 돼. 너무 타락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라고 막 하늘에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땅을 망하게, 여러분 속상할 때 많잖아요. 응? 다 주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신다니까. 심판하는 건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원수는 갚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자꾸 넘겨야 돼. 주님이 이거 다 쏟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참으로 엄청난 사실 하나 중에 오늘 이 교회 2, 3장에 이기는 자와 우리는 여기에 이기는 자를 잘 우리가 구별을 그동안 못 해왔어요. 저는 계시록을 이전까지 봤어도 한 번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못 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이겨야 되는데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되고, 그죠? 이기는 건 뭐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도 각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잠깐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진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너가 경배할래 안 할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놓여있고 우리는 그것을 생명 내 걸고 바꿔서 주님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게 제일 복되고 쉬운 걸 알아야 돼요. 이때는 성령님조차도 우리와 떠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성령님이 돌아다닌다. 안 돼요. 회개가 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깨달음이 있고, 그죠? 회개가 되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또 나쁜 말이야 다른 사람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에 주의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냐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계시록
2, 3장의 7교회를 계속 우리는 공부하기보다는 읽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막연히 깨는 게 아니라 2, 3장을 우리가 처절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참 놀랍게 4장에 딱 가니까 또 반복되네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겠어요. 반모섬에 가만히 앉아서 연세가 많은 요한에게 천사가 일단 파송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주님께서 귀에다가 들려서 말씀 들려주고 환상으로 그림 보여주면서 너 보이냐? 그거 써라. 뭐라고? 들리냐? 써라. 하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2, 3장을 마무리하고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늘 보좌에 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더 나타내주는 말이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AD 60년경에 인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럼 AD 96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 완성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진일로 하늘로 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를 먼저 살아 우리도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도 주어지고 다니엘서도 다 알아지고 사도 바울에게 죽어도 알아지는데 우리는 정말 굉장한 상급들이 오히려 바울과 모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엄청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15장에 보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나온 무리들도 이겼는데 그들은 계시록 2, 3장에 그런 이긴 무리와 다른 거예요.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아차 알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나 그때 회개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고 사탄 편에 설 것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이 비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 3장의 각각의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저마다의 모습이 되면서 사탄 마귀를 우리는 또 세상을 이 7교회 주님께서 보여준 비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싸워나가면서 여기에 걸리지는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에베소에서는 아무리 노력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주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내 의로서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영원한 처소에 내 집을 질 머티리얼로 올라가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발로로부터 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울고 내가 주님을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겨야 할 문제는 열심히 수고도 했고 인내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일을 해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머너 교회는 그냥 너무 잘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만 하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대로 이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니골라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는 7명을 세워가지고 그 물질, 그 재물이 들어올 때 그 재물을 다 관리하라고 이렇게 7 집사를 세워놨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니골라였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가룟유다처럼 사탄 마귀에 잡혔는가 가서 당을 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딱 알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오늘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또 발람의 교훈도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빼내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 우리에게 들어온 쓴뿌리나 잘못된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고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야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잡하다고는 그러지만 이런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지 않고 딱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래? 죽으면서 너가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내 피로 죄 씻음 받고 죽어서 나에게 와서 다시 부활할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란에 들어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다 찼는데 사람이 떠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고 사탄마귀도 그만큼 속으면서 세상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짧은 생활 동안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거지. 이 짧은 생활을 세상에서만 바라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이 두 가지 교훈을 이기라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만점짜리가 되지 않고 있는가? 온전한 주님 앞에 열매.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겠죠. 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가만히 7교회 속에 가만히 교회라고 이렇게 가장하고 들어온 이 캐톨릭으로 봐요. 한국말로는 천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커졌잖아요. 그죠? 사람이 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세운 그죠? 포프나 그 추기경, 카디날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이 이렇게 훼손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캐톨릭 천주교라고 써있지는 않더라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AD 약 4세기경, 예를 들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자기가 무슨 꿈에 무슨 십자가를 보고 이긴 것을 계기로 기독교가 썬데이를 이제 그 주일로 지키고 또 기독교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326년엔 데오두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그러니까 4세기 정도의 기독교가 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숨어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같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 같이 카타콤이라는 그죠? 무덤에 들어가서 몰래 하면서 예배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걸 인정하니까 교회가 위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좋아서 편해졌지만 교회가 세상과 짝하게 된 시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세 암흑기를 이룬 건데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길 것은 뭐냐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 말하는 천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그 마리아처럼 보이지만 그 마리아는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바벨탑을 세운 그죠? 니무롯과 그 아들 부인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를 통해서 그 내용이 풀어져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아기 예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건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계신 것이지 우리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보호받는 아기 예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굉장히 가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 이세벨을 영적으로 고학의 아하방의 부인이었지만 이것을 용납함으로 하나님 보기에 전혀 굉장히 엄청난 그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됐지만 이곳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또한 철저한 권세를 준다고 했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혹시 걸려있다면 역시 아니구나 막 먼저 나오고 또한 그들을 도와줘야 되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 이끌어내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많이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잠식된 교회있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철저한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별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이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면서 보좌에서 만나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옷이 굉장히 더럽혀진 교회. 다시 말해서 회개 생활을 안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면서 회개 생활을 안 하면 사대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것은 뭐느냐? 교회 다니면서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왜 회개 생활을 안 하고 내가 지면 누가 좋아하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기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대교회는 거기서 이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여러분처럼 그리고 말씀을 지켰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대로 그냥 뭐예요? 너 멸류관을 이미 따놨으니까
지켜라 그래요. 뺏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지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시 너무 그들은 부자라고 하면서 막,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관점에서는 벌거벗은 수치, 그 다음에, 그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자, 이런 이기는 자들이 먼저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돼서 24장로로 표현된 교회의 승리의 면류관과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과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다가 이 사건 속에서 주님과 같이 천연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오늘 슬프게도 15장에 이기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거기에서 이기는 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은 했고 정말로 이들이 회개했다는 걸 보지만 그때는 전혀 육신적으로는 죽어야 된다는 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을래 죽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돼.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상징이라고 하고 다른 걸로 해석해서 666이 아니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아까 광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것이 너무 공공연히 되고 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권 같은 것도 거기 칩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만 들어온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런 사람도 이미 다 연습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때는 이 후 3년 반에 딱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신이라고 될 때 그때 이것을 받게 할 텐데 그때 그들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대다수에 사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다가 우리가 저기 간다. 그리고 여기서 보장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 안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꼭 맞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기는 것과 이 7년대 환난이 전에 교회가 이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심플하게 그러면 너 한번 666 이 짐승을 한번 이겨보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 대신 생명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게 저 야곱의 환난이에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저걸 받고 이제 계시록 16장의 이 대접의 심판을 차례 받으면서 다 육신적으로 죽으면서 이 죽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어디로 올라와요? 하나님의 보좌 올라오잖아요. 그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고 올라오지만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올라오지 않고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추수를 통해서 다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5장까지 와서는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서 영원히 가서 주님 앞에 간다는 그런 그 겸손한 믿음 갖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허련히 올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꾸 들림,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 3장에 이 교회들이 각축정을 펴리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 나를 멋지게 좀 만나자. 이거 끝나면 바로 이런 심플하지만 짐승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미 모든 게 다 셋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이제 성전에서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것도 이것은 성전에서 큰 음성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음성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내 생물이 항상 그죠?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도 흰말이 나올 때 짐승,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거기 15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겐 주었지만 16장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부어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면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시고 죄를 다 아무거나 막 하면서도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섭고 사탄 마귀이고 그 편에 쓰는 거를 알았다면 친히
본인 스스로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도 무섭게 앞으로 이게 곧 우리 눈앞에 닥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이곳에 덜 가게 하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했던 전도지라든가 아니면 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든가 어떤 것을 뭐 기회 좀 잔상에 남아서 딱 들어가서 이 마지막 이곳에 들어가면 그래도 잠깐 죽는 거잖아요. 잠깐 죽고 주님 앞에 깨어나는 게 낫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래도 조금 전도를 받고 무장한 사람들이 그렇지 전혀 생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환난 가운데는 반드시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나고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안 받아야 돼. 그 지금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모두 율법과 그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부모와 자식과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생명을 걸어, 아무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부부와 자식 간의 사랑을 초월한 영원한,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4장 5장의 보좌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서 보좌로 가고 이런 말은 굉장히 계시록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14만 4천도 이기지만 이들은 환난 가운데 첫 열매예요. 환난에서 첫 열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영원히 부활돼서 영원히 올라오지만 이 14만 4천은 먼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한 다음에 먼저 그들을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때 보리추수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이 큰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하늘 보좌에 호련히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나팔, 여기 7째 나팔에 변화받은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7째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심판을 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하면서 구원한 다음에 심판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빼간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그 믿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여기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만 죽어야 된다. 그런데도 그거 표를 받고 666을 또 경배하고 이마에 표 받으면서 거기서 좀비가 돼가지고 죽어갈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목사님 말씀했지만 그게 바로 짐승의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판에 있으면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울하고 슬픈 얘기지만 아까 앞에 위스퍼링 라이트를 우리가 봤지만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같이 가자. 잠시만 참아라. 너는 나와 같이 부활해서 이 자리에 이를 것이다.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위스퍼링 하지 않습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게 주님을 먼저 난 너와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나와 살고 싶다는 주님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웰컴하면 주님은 나와 살아주신다는데 이걸 못하니까 구원도 못 받고 면류관도 놓치고 이곳에 들어가서도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껴있다가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아가지만 또 주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저희가 믿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결한 주님 만날 깨어있는 아버지 저 금초대의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데에 저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받아 이 영광의 보좌에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